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추석 연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연휴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또 쉬시는데 늘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이렇게 내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어떠셔요?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든 차원을 넘어서 매주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설교는 허공에 대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올 해가 참 너무 힘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 주 한 주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저부터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천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우리가 좀 훑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살아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를 고도의 정보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곧 힘이라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벌써 옛날부터 한 170년, 180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언론은 제4의 권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정보는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같은 뜻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성공과 돈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의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면은 그것이 곧 성공이고, 성공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다 알리는 거거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알려야 성공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을 잘 알아야 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기업에서는 더 그러죠.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딸아이를 키우는 그 집에 그 쇼핑몰에서, 백화점에서 카탈로그가 이제 그 우편으로 배달이 됐답니다. 근데 보니까 아기용품, 유아용품을 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냥 그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아이인데 유아용품을 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백화점에 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는가, 백화점에서. 아빠도 몰랐던 거를. 이 아이가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CCTV가 다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아용품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고 아기용품 앞에서 보고 있고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요즘 그 빅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보면은요 계속 비슷한 게 올라옵니다. 그게 벌써 빅데이터가 여러분들 성향을 알고 여러분들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드러내는 것이 현대 사회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이라고도 하고 또 돈을 버는 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알려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널리 퍼져야 그것이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 늘 일관되게 이제 그렇게 감추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시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추셨던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리고 왕 중의 왕,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면 정말 화려하게 오셔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기를 알아본 사람도 극소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겁니다. 또 아기 예수가 위험에 처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애굽으로의 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밀스럽게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가 비밀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또 이 아기 예수를 이제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을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는데, 그 성전에는 5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항상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아주 복잡한 곳인데 그곳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딱 2명이라고 했죠.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춰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텐데, 이 아기 예수가 성장을 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도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여러분, 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늘 일관된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저 사람 따라가면 먹고는 살겠구나.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리더로 모시려고 애를 쓰니까 그 기미가 보이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야반도주를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실 때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감추시고 알려지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사시게 되는데, 여기를,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법칙은 감춰져야 드러나고 은폐되어져야 알려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떠벌리고 알려야 성공이라고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춰지고 그리고 은폐하는 것. 왜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비밀.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비밀이 무언가라고 하면은 감춰져야 알려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야 부요하고, 약해야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저는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목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적과 수단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만들어 나가려고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애를 썼는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그룹, 한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다 그 그룹들이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화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해야 그 사회가 민주화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민주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우리나라 속담을 많이 이제 좋아하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속담들 좀 있습니다. 싫어하는 속담들 중에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말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평생 개같이 벌어서 나중에 정승같이 쓰겠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같이 벌면 그냥 개예요. 정승같이 나중에 잠깐 쓴다고 사람들이 정승으로 대우해 주는가? 그렇진 않아요. 돈 받을 때나 조금 머리 숙이겠지,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 개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같이 벌면 개지 정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개소리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목적과 수단이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죽어야 산다는 것,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낮아져야 높아지고 약해져야 강해지고 가난해야 부요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살아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죽어야 생명을 얻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메시아 비밀, 이 비밀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때문에 평화가 깃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 평안을 얻으며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어떤 곳이든지 이 메시아 비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원칙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나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 뜻을 오로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남들을 눌러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엿보여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그 방법을 배우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약해지면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요즘 부쩍 이렇게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다니면은 저보고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CBS 올포원이라고 하는데 몇 번 나갔더니 이게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역시 이게 그 많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CBS 방송국에서 올포원 찍자고 이제 자주 오라 그러는데 벌써 8번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찍으면은요, 녹화를 하면은 다 이게 이렇게 대본을 줍니다.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물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프로가 이제 고약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중간에 돌발 질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대본에 없는 거예요. 아니, 방송을 하는데 대본에 없는 걸 돌발 질문을 하니까 저하고 같이 나오시는 이제 세 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좀 당황을 하는데, 아마 이 당황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 돌발 질문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이제 가게 된다면,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목사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딱 한 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예수님, 언제 예수님, 어느 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당황이 되는데, 저는 별로 당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제 했죠. 제일 먼저. 저는 뭐 한치의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언제 어디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가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의 뜰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관이죠. 거기에서 지금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 받는 게 아니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유대인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요. 유대인의 재판은 그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증인을 두 사람을 둬야 됩니다. 복수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짓된 증인 때문에 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언제나 증인은 2명을 이상을 이제 세우도록 율법에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찾았어요. 거짓 증인들을 찾아서 너는 뭘 증언을 할래?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알리바이가 좀 현찮으면 아니 너는 아니다 해가지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다 무르고 2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2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한 말을 앞뒤 토막 다 끊어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 증언이면 충분해. 예수 죽일 수 있어. 2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고 난 뒤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야. 우리가 때렸으니까 우리 좀 벌해봐. 싸워봐.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있지 말고 맞지만 말고 한번 덤벼봐. 예수님은 무척 억울하셨겠지만 최소한의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도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장소를 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쭤보고 싶어요. 전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바보같이 맞고만 계셔요? 최소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성경도 허락하셨잖아요. 구약에, 율법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도대체 이러실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45절에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더 내려가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메시아 비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샬롬,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맨날 죽으라고만 하냐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죽으라 그런 것 같아요.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 왜 자꾸 죽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의 얘기가 다를 뿐 주제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까지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봤잖아요. 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딴 거를 얘기합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돈 버는 법 알고 싶으세요?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팍팍 올리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딴 교회 가세요.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죽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죽어야 생명을 얻고 죽어야 산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외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힘든 거고. 근데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힘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죠? 다 무시당할 것 같죠?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쫓아 따라가면 좋겠고, 주님의 그 메시아 비밀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지고 감춰야 알려지고 약해져야 강해지고 가난해져야 부여해지고 그리고 결국 죽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원리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부르셨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